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바로 진리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진리를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혼 없는 몸이 뭐예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말씀은 이 한마디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2장 전체의 내용을 반영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전체 중요한 내용의 중심을 어디에 실려져 있느냐고 한다면 성도가 과연 성숙하냐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에 가끔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질 때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성숙도가 과연 어떤 성숙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말로만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말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경을 알면 그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긴 많이 알지만 성경도 많이 알고 경험도 많고 신앙의 연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고 말만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안다라고 말씀을 많이 알고 경험이 많다고 이 사람이 성숙한 거냐?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신앙을 테스트하고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가 어떤 성숙한 교회,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냐라는 이 그 판가름을 하는 테스트의 그 말씀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한다면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계층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오는 소개해주는 말씀처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중에서는 부자도 올 것이고 갓난한 자도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부인도 올 것이고요. 아주 젠틀한 신사도 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야고보서의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도 많았어요. 그 노예들도 많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마감하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높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조차도 조달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왔지만 가난한 자도 온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안내위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도전입니다. 그때 당시의 성도를 향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야고보서가 바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온다고 했지만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유한 자도 올 것이고 가난한 자도 올 것이고 잘난 자도 올 것이고 그리고 못난 자도 올 것이고 잘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양극화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양극화 현상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들이 있어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평안하고 축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안내의원이 딱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전반절을 보게 되면 누가 들어오냐 예배당에 누가 들어옵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손에 뭘 꼈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금가락지는 뭘로 되어 있냐면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마 여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남자가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이 되게 드물잖아요. 근데 여자가 들어올 때 금가락지를 꼈다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손가락마다 다 반지를 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도 2개 이상 이렇게 끼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마 돈 많은 사장님의 사모님 아닌가. 이 사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금가락지 기준품을 끼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의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예쁜 옷을 입고 값비싼 소위 말하는 명품 백 들고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올고 치맛바람 살랑살랑 바람을 휘저으며 교회로 올 때 안내의원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2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이 자리에 앉으소서. 자리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앉으라고 방석 톡톡톡 털어버리고 하고 그리고 알랑방구 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2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들어온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 똑같은 안내의원이에요. 같은 사람의 안내의원인데 부자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백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들어온 이 사람을 향해서 여기 앉으셔서 여기 막 방석을 막 닦아주고 이 자리를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 3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내의원이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요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안내의원이. 이것을 야고보서는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야고보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그때 당시 교회 성도들이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래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빈부의 격차와 함께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중심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있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보이냐? 내 시야에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지 잘 배운 사람인지 정말 상대하기 참 어렵고 존경스러운 사람인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대하고 부응해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든 믿음이 많든 적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다음에 거지 같은 그런 정말 지질이 가난한 삶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대로 현대 교회 안에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라는 말은 너무 단도직입적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수 그럴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누가 헌금을 왕창 자장창 자자장창 우자장창 해가지고 헌금을 계속 많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지. 인간미가 철철 넘치죠, 제가. 예? 그렇다는 거예요. 외모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외모.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바로 진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야고보서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발하는 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를 향한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맞아요, 당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행위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 믿음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시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유역분과 인사합니다. 거시기합니까? 인사합시다. 그러면 머시기 합니다라고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어떤지를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진단하는 정확한 진단력이 뭐냐면요, 청진기가 뭐냐, 우리의 인간관계가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습관이 내 안에서 깨어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말해요. 3장 1절, 야고보 3장 1절 보겠습니다. 뭐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듣지 말라. 선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용량은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거밖에 알고 있는 요거밖에 짧은 지식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성경은 1독도 안 했어. 신앙생활은 20년 했어. 성경은 1독도 안 했는데 신앙생활을 20년 했다니까요. 그러니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서 교회 제도나 모든 상황은 박사야. 그런데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자꾸 이런 사람 뭡니까? 정말 많이 알고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요. 겸손하고, 그리고 받은 모든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이 구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꾸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지. 당신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당신의 받은 은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당신이 그걸 깨달았네요. 나도 그 당신이 말하는 그 말에 도전을 받습니다라고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들에 막 빵빵에 집어 넣어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선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 다니는데 지긋지긋하게 20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아니면 13년 동안 다니고 맨날 가르침만 받았는데 교회 와서 또 가르쳐. 그럼 학생 취급을 당하면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사람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짓불도 알지도 못하면서 관념적이고 타성적인 거, 교회 제도,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또라이로 만들어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어지럽게 만들지 마라. 이게 바로 사도 야고보가 지적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뭘로, 주제를 그 외모를 보지 말라는 주제니까 그 말씀을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뭘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취급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예수님 사람을 외모로 봤을까요? 외모로 안 보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외모로 안 봤어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뭘 보면 아냐면, 성경을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찾아왔어요. 여기 제가 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지켜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내가지고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얘기인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켜 세웠느냐, 인정했느냐, 그런 얘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되시고. 두 번째는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세 번째는요, 아무도 꺼림낌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보는 사람들이 원래는 적이에요.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바리새인까지라도 예수님을 어두냐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은 외모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때 당시에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 사람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편견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그 다음에 또 하다못해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나무인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인격자다운 인격을 우리가 키워줘야 돼. 우리가 신분이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인격이 좀 키워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가늠하다 잡힌 여자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한편의 강도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 할 때 예수님께 귀찮잖아요. 아프잖아요. 같이 힘들잖아요. 귀찮아, 나 죽겠어, 나 아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끝까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갈급해야 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는 예수님은 편견이 없었어요.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사람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권력, 물질, 학벌, 프로필을 봐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조차도 그걸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이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했죠. 멸시를 당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멸시를 당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그 인류를 구원하실 자는 앞으로 오시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53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그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700년 전에,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인류의 구원하실 예수는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도다. 자, 예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수많은 기적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반대로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외모가 과연 어떻느냐? 예수님도 멸시당했다고 했잖아요. 멸시당했는데 멸시당하면서도 예수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외모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짧고 굵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말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진에 걸려있는 예수님 못생긴 얼굴이 있어요? 다 잘생겼어. 영화에 나오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있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야. 왜? 죽으시기가 너무 아까워. 너무 잘생기신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외모를 가졌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고 아름답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제가 예수님 쓰시죠. 제가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강단에 섰는데 처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럴 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실망 엄청나게 많이 할걸.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분은 이와 같은 외모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뭐 같고요? 나만 보는 건가요? 여기 보여요? 내가 잘못 읽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뭐 같고요? 예? 이사야서 53장 2절 잘못 띄웠어요 여기? 아, 잘못 띄웠구나. 미안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2절. 찾았어요? 찾았더니 뭐라고 나와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도 없고, 잠깐만요. 뭐도 없고요? 풍채는요?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별 없는 거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운 모양도 없고, 나는 뚱뚱하긴 하지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외모조차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외모가 좋지 못하던가 아니면은 가난한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우리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도 외모가 별론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목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외모가 이 모양이지? 내 유전자는 왜 이렇게 주전자로 바뀌었지? 나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의 배경을 타고 나왔지? 왜 좀 금수저를 좀 물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이지? 나 얼굴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가 적어. 여유분이 많이 남아. 외모나 학벌이나 모든 것들이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외모조차도 볼품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난 위대한 존재구나.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해요. 이 시대도 외모를 보고 평가해요. 그리고 선을 볼 때도 외모를 봐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봐도 선택을 할 때도 일단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사람하고 살고 이혼해도 좋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오늘날 이 시대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저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외모를 안 봐요. 외모를 안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뭐예요? 존귀한 자라 보는 거예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막 환대해주고 태도부터 다르고 얼굴색부터 달라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정말 얼굴색뿐만 아니라 태도까지 달라지면은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들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저 마귀들, 저 모두 마귀 같은 존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유대인처럼 우리도 은근슬쩍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때문에 평가절하하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말로 그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종종 살다 보면 힘들고 상대하기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아마 사회생활 하면 저는 상대하기가 너무 편해. 왜? 다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사회 나가면 상대하기 좋은 사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주님 같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최소한도 나를 외모로 보지 않았다면, 나를 외모로 보지 않고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무조건 나를 편견하지 않고 받아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는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나도 주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모를 보거나 판단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그렇게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것이고
부귀와 영화를 얻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살 직전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정의 청소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부모에 의해서 결국 원치 않는 상처를 입고 이렇게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 모두가 편견의 눈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열고 주님이 이럴 때 주님이라고 한다면 상대하기 어렵고 때로는 까다롭게 굴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상대방일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맞대응하고, 내가 왼편 때리면 나도 오른편 때린다, 이런 어떤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가슴에 쌓아두어서 나는 보복해야겠다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편견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의 결론이 뭐냐?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교훈이 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받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변화는 안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겠습니다.